할렐루야. 네. 이번 성회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자, 두 번이나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두 번이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믿음은,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나의 하나님, 또 영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 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로서 보이는 세계, 우리는 이 물질적 존재, 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것들, 보이는 세계가, 우리는 보통 사람은 보이는 세계밖에 모르는데,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우리 육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볼 수 있는, 따라합시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다. 이 세상의 많은 인생은 그림자를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꺼내서 살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5%도 못 쓰고 인생은 사라지지만, 영의 세계를 믿고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는 초능력의 세계, 이건 나의 운명을 점프하는 세계,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세계, 이 세계를 사는 바로 이 길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 영적인 길. 자,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나왔는,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육. 여기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의 세계예요. 다 대부분 그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의 최고봉이 이성적 세계 안에서, 혼의 세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내는 연구이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이 모든 진화론이고, 인간의 최고의 극치가 생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생각을 넘어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이걸 운명을 뛰어넘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 선풍기 방향을 위로 조금 올려줄 수 있을까요? 예. 예, 좋습니다. 이 집회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으면 다 이제 최근의 부분은 거의 안 올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많은 간정 부분이고, 이 집회는 간정과 영적 세계 깊이를 들어가는,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력 있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해요, 이제 뭐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으로 힘들고, 또 가정이 힘들고, 또 관계가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인생에서 막혀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이 내 마음을 근심케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뭔가 이게 풀리지 않는, 닫혀 있고 꼬여 있고 묶여 있는 많은 인생들은, 우리가 느끼는 거는 보이는 것이 누구와 관계가 안 좋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혹은 물질적인 이런 부분을 나는 느끼고 있지만, 이거는 내가 보이는 거라서 나는 거기까지 아는데, 이것이
내가 느낀다면 이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 세계가 먼저 막혀서 뿌리가 썩어서 뿌리가 이미 이 힘을 쓰지 못하고 내게 새 우물, 새 영을, 내게 새 소망을 주지 못함으로 손에 온몸에 마비가 오는 것처럼 인생이 이제 이게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살려내려면 이번 성의 영적 세계를 뚫어야, 그러면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내 인생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막혀있고 묶여있고 닫혀있는, 이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근본적인 이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닫혀있거나 이 소통이 안 됨으로 모든 게 다 막힌 거예요. 그치? 이것을 뚫으면, 원통을 그냥 뚫어서 내게 생명력이 건너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이 뻗어나가는 많은 부분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이걸 더 말하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믿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안 보이고 싶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안다는 거, 안 볼 줄 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자기 함정에, 자기 꾀에, 자기 어리석임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망을 갖는다, 이게 뭔가 꿈을 갖는다, 뭐를 갖는다,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 내 생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영어로 받았는지 생각으로 꺼냈는지, 이 근본의 뿌리를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없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 제가 성경을 혹시 말씀드리면 띄워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넘어가, 이제 혹시 그게 안 되면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 안 된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본다면은 이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의 소원이 내 육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하여 내게 주사 나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인생은 학교를 1년을 못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옛날에 학교 들어가서 글씨를 학교에서 띄지 못했어요. 이게 운명적 상황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은 최악이라고, 뭐 엄마 얼굴도 못 보고 뭐 이렇게 어릴 때 멀리 버려져 가지고 뭐 딴 데 보내져서 이렇게 입양 가서 이렇게 크는 아이도 있겠지만, 저는 10살 때 버려져서 아주 그 거지로 또 식모로 이렇게 학교를 못 다니고, 훗날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성경을 써서 23살에 글씨를 띈 사람이에요. 23살이라는 건 성경을 난생 처음 몇 년에 걸쳐서 그 성경을 한 번 다 쓰도록 얼마나 많은 날을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렸던 그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는 그때는 글씨 띄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쓰는 동안에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심령 속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어떤 진리의 영,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이런 많은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너무도 캄캄하고 완전히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버려진 곳에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다가와 이 성경을 쓰면서 호롱불 아래서 너무너무 깊은 산골에서 저는 그런 영적인 시간,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불러서 나에게 이런 영혼의 시간을 제 인생의 젊은 날 정말 10대, 20대 저는 산골에서 지내면서 남의 집에 떠돌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저의 직업은 산에서 약초를 캤고 산나물을 떠뒀고 이런 거에서 나물 떠둬서 그 나물로 배 채우고 또래박에 물 길러서 우물물을 물동이로 여다가 움막 같은 집에서 움막이란 그 옛날 그 초가지붕도 기억하는 뭐 민속촌의 이쁜 초가집이 아니라 지붕이 썩어서 막 집이 다 썩어서 막 지붕 위에 풀이 나서 비닐을 막 덮어서 돌을 눌려서 이렇게 그래도 안에 비가 새는 그런 데서 참 오랫동안 전기불 없이 전기불 전혀 구경도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산골에서 집도 몇 집이 없는 데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세상을 모르고 교육도 모르고 뭐 정보도 모르고 텔레비 본 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하나님만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심령 속에 아주 그런데 현실은 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게 임재해 주셨고 내 심령 속에 다가와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쓰면 눈물을 주셨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막 그 예배 속에 막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기도를 드리는 그 자체가 눈물 그 자체이고 이런 어떤 깊은 은혜 속에 나를 담구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예배도 설렁설렁 드려도 너무 잘 살고 저는 막 아무리 기도해도 뭐 여전히 못 살고 이것이 그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와 이렇게 기도해도 왜 나는 복이 오지 않느냐고 그 시절에 근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복은 밥도 못 먹고 보리쌀 꽁보리밥도 못 먹는 내가 뭔가 쌀밥은 아니더라도 보리쌀 좀 배불리 밥이라도 먹고 뭔가 좀 번듯한 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뭔가 이게 하루라도 산에 가서 뭐 그 나무라는 건 땔감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머리에 이고 와서 땔감 나무를 낫으로 해서 이고 와서 불을 그 옛날 시골 부엌 아궁이에 그 불을 떼가면서 이렇게 나무집에 막 그냥 나무 소를 키우면서 이런 말할 수 없도록 고생을 무진장 고생이라는 것도 감도 없어요. 그게 고생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른 인생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본 적도 없고 뭐 살아본 적도 없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것이 다고 뭐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인생이 있는 줄은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 산골에서.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그 환경적 저주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이 지나가질 않아. 언제나 거기 있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여전히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 없이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기도하고 막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모든 걸 하나님께 다 걸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것이 그때로서는 왜냐면 보리살이 한 대박이라도 생기는 게 복이고 뭔가 이렇게 이런 처절함에서 좀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여야 복이고 그렇지 그대로 있고 눈물만 들여지고 기도만 들여지고 막 목숨 바쳐서 몸부림쳐도 맨날 고자리 있고 맨날 달라지는 게 없고 그게 복이라고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복은 뭔가 먹고 사는 게 나아지고 사는 환경이 달라지고 뭔가 남들이 봐도 니 맨날 그래 교회 아가 그냥 저렇게 쫓아다니더니 야 니가 어째 이래 됐노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어째 니는 마로 교회를 잠 안 자고 마로 돌아다니고 니 야가 왜냐면 교회를 20리길을 죄를 몇 개를 넘어서 막 완전히 사는 산길을 넘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교회를 가는데 니는 뭐 먹어 소 잡아 먹어서 배 꺼주러 배를 꺼주려고 뭐하러 네가 소를 잡아 먹었나 어디서 힘이 있어서 그 읍내까지 그 장에 가는 그 산길을 야가 미쳤나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아가 막 완전히 이제 이 보통 사람이 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를 어떤 막 욕을 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아가 완전히 맛이 갔다. 그게 혼의 눈으로 보면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영의 사람은 혼의 눈으로 생각의 기준, 이성적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야 영의 사람이라고. 근데 영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짜로 기도하고 진짜로 믿고 진짜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도 환경적 요소가 현실적 요소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 막 사방이 뭐가 열리는 건지 닫힌 건지 뭐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꽉 막혀가지고 계속 막히니 뭐 열린 게 뭔지도 몰라요. 원래 이런 인생이고 이게 저주받아 태어나서 계속 저주 속에 살고 있고 뭐 성경을 써도 교회를 가도 뭐가 복인지 구별이 안 되고 뭐 복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뭐 보리살 좀 생기게 해달라 그냥 이렇게 약초가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 산에서 개뿔 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맨날 똑같은 산에 가는데 또 가고 또 가는데 그게 캐는 게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히면 또 나무 집에 일하러 댕기고 막 이 집에 저 집에 비닐이 깔고 고추 심고 담배 심고 막 불 펴고 밥 메고 깨밥 메고 콩밥 메고 막 오만데 다 해가지고 그냥 그 밥 얻어 먹는 그걸로 막 이렇게 살았다고 제가요. 숨을 안 쉬네. 대신 쉬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따라합시다. 환경에 속지 마라. 지금에 속지 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화다. 믿음은 미래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존재가 바뀌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뭐가 생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늘어나고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생각이라고. 내 존재, 나의 내면, 나란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닫아놓고 나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항상 원하는 게 다 있고 뭔가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자식도 공부 안 해도 좋은 학교 쑥쑥 가고 남편이 뭐 설렁설렁 댕겨도 뭐 그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승진하고 뭐 사업을 하면 뭘 해도 뭐 다 잘 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이 건강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게 영혼의 적조 현상 부패된다고. 태풍 매미가 저 바다를 휘몰아치지 않는다면 바다 속이 다 썩어서 부패돼서 사람이 건강하고 정말 살아있는 걸 먹을 수 인간이 그런 걸 먹으면 인간까지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한 번씩 태풍으로 썰어버린다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있기를 고난으로 걷어내고 나를 한번 홀랑 뺏겨서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둘이 있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왜냐하면
돈을 한 푼 주면 그거 갖고 어디에 투자할까, 뭐 어디 몰려서 더 키울까 이러느라고 하나님을 안 쳐다봐. 돈을 한 푼 줄 수가 없어. 주면 그거 갖고 논이라고 바빠. 건강하면 뭐 건강을 가지고 또 온통 지 건강은 타고난 거라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잘났다고 그냥 뭔가 조금만 주면 인간은 그걸 가지고 어디 틈만 나면은 잘난 척하고 틈만 나면 뭔가 이러면서 이러니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근본적인 나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 사람의 변화로 나를 만든 다음에 환경을 열어주는 거지. 그냥 쪼매주면 교만하고 쪼매주면 아직 복은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그거 가지고 눈에 비는 거 없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표준말을 해야지요. 예, 여기는 초원이 아닌데 또 본토 발음이 나오려고 그러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닫았다고 하는 것은 뿌리를 강화하라.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 환경을 닫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암만 기도해도 닫혀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야. 내 속에서 닫힌 그 속에서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성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은 내 영혼의 피다. 그 회개의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썩어진 시간 없이 영성이 깊은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혼의 시간만큼 영성이 있는 거지. 그런 영혼의 시간, 눈물의 시간, 썩어짐, 이거는 뭐냐, 닫힌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혼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는 닫힌 환경이 육으로 보면은 도대체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막 이게 왜 빨리 안 열리냐 이러지만 하나님은 닫아놓고 눈을 밖으로 못 돌리게 하고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내 존재를 완전히 만져서 내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난밖에 안 느껴져. 왜냐면 내가 느끼는 고난, 보이는 건 전부 사방이 고난이라고. 고개를 뭐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삶을 덮고 있다. 여기가 땅이고 내 고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땅이고 이렇게 하면 하늘인 거지. 모든 게 다 칠흑이라고. 뭐 땅이고 하늘이고 간에 인생이 말해요. 제가 그랬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저게 하늘이겠지. 안 보이지만 칠흑이 덮여서 이렇게 하면 저게 땅이겠지. 나는 그 칠흑 속에 너무도 오랫동안 따라합시다.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 고난을 채우는 시간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고난을 채우는 데서 이제 많은 사람은 이 채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고난이 채운다, 때가 찬다, 이게 같은 표현인데 채우기까지가 이거는 내가 다 찼어요 나 이게 때가 찼다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 찼다는 건 하나님이 찼다고 해야 차는 거지. 나는 어디까지인지. 저는 그 시절에 무덤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의 무덤이야. 지금은 돌아보는 거기서 탈출된 인생이지만 그때는 미래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영원히 무덤이 되어 거기서 사라질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 칠흑 속에서 근데 아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길어도 가 믿음이다. 기도는 해도, 기도는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라고 할 때 이 길어도가 어디까지 길어도인지 나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길어도를 조종하시니까. 기도는 하되 어느 정도는 몰라도 자기의 임계점을 넘어서 막 길어도 막 이게 때가 찰 때까지 길어도, 이것이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를 채우지 못하고 기도도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포기한다. 하나님이 포기가 아니야. 내가 먼저 두 손 들어버려. 기도도를 이루지 못해서,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고난은 겪어도 고난은 기로도가 어디까지 기로도인지 모른다고. 어느 정도까지 고난은 감수하겠는데 이 기로도가 고난은 기로도 그럼 어디까지라고 뭐 정해주면은 좀에만 참으면 되네 이러지만은 그게 나는 안 보이니까 그 고난은 기로도 기도는 기로도 여기서 다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인생은 기로도에서 채웠나 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할 때까지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참 그 암흑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뭐 거창한 기도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저 보고 계시지요. 그냥 그 산골에서 제일 많이 본 거는 하늘의 별인 것 같아요. 별도 보이지 않는 날도 많지만 언제나 그냥 별을 봐도 눈물이 나고 달빛이 밝아도 눈물이 나고 저는 언제나 그 산골에 갇혀 있었어. 너무너무 깊은 산골에. 어쩌면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제가 태어나서 또 태어난 곳과 이곳은 또 다른 곳이고 친구 한 명 없고 동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내 또래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하지만 그때 그 또래들은 참 아주 그런 걸 더 따졌다고. 뭐 저건 자는 뭐 학교를 본래 안 댕긴 아니. 그러니까 식모를 갖다가 뭐 주인집 딸이 그럼 친구처럼 해주겠어요? 수준이 다른데. 그게 그 비슷한 또래는 그런 거를 더 따지고 더 유별나게 이렇게 해야지 더 무시하고 더 인간 취급 안 하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참 제가 식모 살 때 그 주인집 딸은 이쁜 교복 입고 학교 가지 까만 구두도 신고 옛날에 참 그 카바 양말에 왜 이 뭔가 흰 카라에 뭔가 이렇게 이제 교복이 그게 내가 마음속에 그렸던 꿈인데 나의 꿈이 내가 되고 싶은 나도 한 번은 저렇게 해보고 싶은 그 모든 꿈을 저 주인집 딸은 다 가지고 있는데 가는 나의 꿈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감사라든가 그 깨달음이라든가 자기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에게 자기가 모자란 게 있어서 이런 과분하게 좋은 환경, 부모, 그런 여건에서 좋은 학교 다 다니고 나는 그 집에서 식모를 사는 그 제가 바라보면 가는 꿈인데 가의 어떤 행태나 하는 모든 것 보면 꿈은 그냥 그런 애였다고. 아주 나쁜 애였다고. 내가 그럴 것 같으면은 네 밥은 먹었니? 이렇게 나는 니캉 내캉 비슷한 또래인데 니는 어째서 이렇게 됐나? 뭐 좀 불쌍히 여기고 안 됐게 여기고 뭐라도 좀 그냥 자기 옷이라도 하나 니 이거 한번 입어봐 하고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같으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가는 완전히 뭐 아주 팠지. 와 거짓말 해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두드려 맞게 하고 예 저는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빨래줄 이리 공구는 장대카는 그 나무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마당에 이렇게 세우는 거 있는데 항상 그걸로 엄마가 때렸어요. 그 집 엄마가. 걔가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해도 내 말을 안 믿죠. 그렇게 너무너무 나빴다고. 근데 막 모든 어떤 고난이랄까 이 모든 거는 그냥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정말 이렇게 뭐 좋은 표현으로 훈련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내 인생을 딱 몰아칠 때는 빛 하나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게 저주이고 모든 게 소용돌이 속에서 다 막 뭘 해도 어딜 가도 뭐 어느 집에서 식물 살아도 완전히 막 저주가 따라다니고 완전히 막 끝도 없이 막 그게 막 그냥 항상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거를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건데 그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없는 거를 근데 그 아무 일도 없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를 그것까지 육의 생각으로 이해 못해.
그 아무 일도 없으므로. 근데 끝없이 다시 반복, 다시 반복, 다시 반복. 그러면 기도를 한 번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버렸다. 그럼 뿌리를 내릴 틈이 없다고. 기도를 깊게. 이 영적인 배기량이 뭐냐면 영적인 크기, 영적인 깊이, 영적인 그릇. 이 믿음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깊이가 축복의 깊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내면적 깊이와 나의 내면적 넓이와 나의 내면적 그릇을 키우는 건 닫아놓고 나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예, 그때는 몰랐는데 막 억지로 찢어지듯이, 내면이 찢어지듯이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이제 정말 그렇게 나의 가능성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막 너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어쩌면 그렇게 기도는 제가 하고 또 응답은 교인들이 받는지,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이 뭘 자기네 뭐 이렇게 복을 받았고 뭐가 잘 됐고 매 이런 자랑하면서 뭐 자식 자랑하고 뭐 남편 공무원 선생님 뭐 그리고 뭐 항상 적당히 기도해도 뭐 그냥 너무도 잘 살고 죽도록 기도해도 뭐 완전히 못 살고, 이게 진짜 막 너무 나는 정말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그때는 막 그냥 막 끝도 없이 그랬다고. 어쩌면 그렇게 막 그러다 뭐 그 기도가 아니라 막 기도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막 이게 억눌려 가지고 이게 언어가 되어서 나오지 않는 막 속에서 막 그냥 막 이 통곡하는 그런 눈물이 막 그 기도 그 눈물 속에 담긴 이 말로 표현이 되어질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이 막 그냥 그렇게 울었는데 끝까지 고난의 자리, 고난의 시간표는 발버둥 친다고 해서 막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막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막 보이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기도를 막 주야 막, 기도는 먼저 심는 미래에, 나는 여기에 있지만 기도는 먼저 심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먼저 심는 축복의 씨앗이다.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먼저 기도로 씨앗을 던져 먼저 씨앗을 심어. 기도는 미래에 먼저 심는 축복의 씨앗이요. 항상 기도가 먼저, 이렇게 막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콩밭매는 아가, 나무집에 콩밭매는 아가 우리 교회에서 11종금 최고 많이 하게 해달라. 그럼 아가 이게 약간 뭐 동기에 맞아. 그게 맞다고. 왜냐하면 이성의 눈으로 혼으로 보면 비정상이라고. 근데 이 영적 세계는 이상적 세계와 닮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붙잡혀서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성령의 감동이 이 기도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 이 마음을 주신다. 이 기도를 먼저 심는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왔다 이 말이죠. 이것이 기도는 나의 어떤 힘이나 내 생각으로 하는 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신다. 기도는 먼저 미래에 먼저 심는 축복의 씨앗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저는 지도를 보면은 구룡포를 아시나요? 꼬리. 예, 포항 구룡포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 인생에서 보면 뿌리가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인데, 저희 엄마 아버지 인생이 참 이 자체가 벌써 이게 정말 막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 결론은 한 인생을, 박순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물 밑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끝없이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신 이 어떤 부분이 뭐냐면,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냥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 위하여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다. 내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셨다. 나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저기 내 앞날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내 인생의 그 처절한 날, 그 어떤 닫힌 환경, 끝없는 깊은 우물을 받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그것이 몇십 년 뒤 미래를 거기서 다 뿌리를 내리게 해서 지금의 제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에 맞춰서 지금 나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면 따라합시다.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최선.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현실을, 하나님이 내게 준 환경을, 내게 준 이 상황을 다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현실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걸 부정한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준 이 환경과 현실도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와 엄마가 나이 차이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3남매를 놓고 호래비가 되신 분이고 저희 엄마는 참 곱고 예쁜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16살에 시집을 갔는데 어느 고을에 천석군 집의 외동 아들에게 엄마가 시집을 가요.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라 가서 보름 만에 남편이 일본 징용으로 가요. 그 돈으로도 못 빼낸 거예요. 옛날에 그 식민지 시대에 일본 징용으로 끌려가는 것은. 그래서 엄마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영장을 받아놓고 속이고 아들을 장가 보낸 거죠. 엄마는 모르고 온 거고 외할아버지도 속었겠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제 갈 날이 보름 남은 사람이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는 자식이 없이 남편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10년을 거기서 살아. 그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7년 차가 되었을 때 돌아가셔요. 그러면 시아버지가 또 호랩이 아니에요. 이 며느리 시집 온 지 보름 만에 혼자 돼가지고 꽃봉오리 같이 머리 올리고 부잣집에 그 막 그대로 완전히 시어머니가 맨날 불공을 들이라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맨날 신랑이 살아 돌아오도록 불공을 들이면서 10년이 흘러가는 과부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혼례를 올리고 호적으로 부부가 된 엄마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엄마는 그렇게 갖고 아버지는 이쪽에 가서 부인이 4번째 애를 놓다가 옛날엔 전부 자연분만이니까 이분이 돌아가셔요. 젊은 30대 돌아가신 거예요. 3남매를 놓고. 그 상태에서 10년이 지난 뒤에 엄마는 이제 그 동네 세대기가 엄마처럼 가서 보니 엄마처럼 이제 시기적으로 뭐 조금의 며칠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집 온 세대기가 몇 명 있어. 그 중에는 하나 있는 집도 있고 여차저차 했는데 한 명이 목매 죽고 2명이 목매 죽고 옛날에는 막 여자에게 자유가 없던 시절에 가면 끝이야 거짓 귀신이라고 이러니까 이제 엄마에게도 뭐 아무 희망도 낙도 미래도 없이 이제 10년이 흘러가. 이제 요즘 말하면 우울증인데 옛날에는 뭐 그런 병 이름도 모르니까 지금은 오만 이름이란 다 붙여가지고 뭐 병명이 많지만 병이 많은 건 아니나 병명이 많고 옛날에는 병인지도 몰랐던 걸 지금은 다 밝혀내가지고 막 그렇게 전부 사방이 병이에요. 저는 10살 때 간경화예요. 제가 10살 때 폐병이었어요. 죽기로 하면은 막 진작에 죽었어야 돼. 그렇게 이 몸이 약한 상태에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해서 힘이 넘쳐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그때 간경화로 이미 진짜 열흘을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저는 완전히 그냥 그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다고 피를 덩어리를 토하면서 그런 인생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의 어떤 원래 운명적 상황은 참 이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늘 살아오면서 나보다 더 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워낙 바닥에서 살아서. 그러니까 막 이루 말을 그 천하다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다고. 그 저희 엄마가 죽으려고 했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엄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 특히 말이 없고 이제 속으로 이제 어느 한순간 자기가 왜 이런 팔자인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원망하다가 뭐 악소리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는 성격이 또 표현도 없고 또 부모 밑에서 그렇게 또 해서 또 워낙 이렇게 이제 막 그냥 그렇게 어디 말하는 분이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계획적으로 엄마에게 접근해서 여차저차 결론 엄마가 어느 날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아버지가 잠든 뒤에 도망을 가는데 그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그 아줌의 말을 듣고 이제 팔자를 바꾸는 건데 버젓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르게 가다 보니까 밤 12시가 넘어야 되고 시아버지가 잠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르게 가만히 뭐 죄를 뭘 졌는 뭐 죄를 죄인 아닌 죄인이지 이 집에 시집 왔는데 딴 데 도망가니까 근데 길로 가도 산길이 힘든 길이 아닌 산을 넘어서 찾을 수 없는 길로 그냥 완전히 엉뚱한 대로 막 그냥 막 그 밤에 막 그 아짐에 따라서 막 밤새도록 막 산을 그려가지고 막 죄를 몇 개 넘어서 다른 군 행정구역이 다른 군으로 그 밤새 그래갖고 이제 팔자를 바꾸러 그래 이제 도망을 튀는 거예요. 도망을 튀서 그 이튿날 먼동이 타고 아침에 돼서 이제 저희 아버지의 먼 친척벌 되는 분이 엄마가 시집간 동네로 시집간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건 아버지의 옛날 기억과 또 그 집안이 먹고 살만 했던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되실 이분은 부인이 죽고 애 셋을 호래비로 키우면서 노름에 빠지고 막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논, 뭐 또 멀쩡한 집 이런 거를 다 노름으로 다 잡힌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간 거지. 옛날엔 그 살만했던 집으로 그 아침에 말해요. 엄마를 데리고 당신이 기억하는 옛집 갔는데 뭔 소리냐? 아, 저 안에 계곡 안에 어떤 움막에 산다 가봐라. 이 집은 우리 집 된 지 벌써다. 오래됐다. 이미 집에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 어딘지를 물어가지고 찾아갔는데 완전히 소우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셋을 가나. 그리고 그때나 노름도 계속 또 다 접해 물게 없으면 나중에는 노름빚이 또 있잖아. 노름빚에 절갑이 됐는데 아버지가 살 길이 없어서 키우는 것도 힘들고 막 이미 자기는 막 완전히 막 이 몸 상태가 막 제대로 못 먹고 막 얼만큼 한 나이가 10살쯤 차이 난다. 예를 들어 이제 엄마와 아버지가 실제로는 10살, 11살 이런 차이였는데 엄마는 그대로 이제 시집 갈 때와 별 차이 없이 그대로 10년을 사는 거고 이제 여기는 막 완전히 막 25살이 많으신 엄마의 시아버지 뻘 죽도록 왔는데 집이 움막에다가 완전히 박상 늙은 분이 있더래. 이빨 다 빠지고. 그리고 들었던 거 와는 막 근데 그 종매제이도 놀라는 거야. 뭐 왜 이렇게 됐지? 그래 막 세상에 목매가 죽으려고 아버지가 살 길이 없어서 평생 갚아도 못 갚는 빚 때문에도 못 살고 저는 새끼를 남자 혼자서는 못 키우죠. 그것도 못 살고 때거리도 없는 것도 못 살고 막 이 정신도 이미 다 썩었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목매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눈부시도록 꽃다운 새내기가 나타난 거야. 근데 데리고 가는 그 아줌매가 어머머머머머 이러면서 그냥 엄마를 놓고 가버렸대. 그 우리 엄마야말로 두 다리 쭉 뻗고 한 3일을 울었는데 띵김에 한 번 더 띄야지. 뭔 말이요? 우리 엄마 말이에요. 잘못 띄었어. 그러면은 띵김에 한 번 더 띄야지. 어차피 집을 나왔으니. 그냥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한 3일을 먹을 밥도 없지만은 셋이 눕혀놨는데
알을 낳아봤나 키워봤나 뭐 앞이 깜깜한 게 상상을 못 하겠더라는 거야. 완전히 막 어느 지옥으로 온 것 같더라는 거지. 근데 그 집에서는 밥이라도 먹고 또 종이 있었고 막 이런 막 천석군 집에 가만히 있어도 좀 있으면 시아버지 죽으면 모든 재산이 엄마께 될 거고 그냥 완전히 막 근데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 그래가지고 팔자를 잘못 바꿔가지고 중매제인 도망가 버리고 이제 집을 이렇게 나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엄마 거기서 며칠 동안 울다가 그 불쌍한 애들 때문에 다니면서 풀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 죽을 써가지고 알을 때 먹이고 이래가지고 이거 살아있는 아가 그냥 강제로 이제 굶어 죽는 걸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거두고 세상에 막 그냥 행편없는 그 아버지를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거기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살았나 봐요. 음막에서. 그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막 그 동네가 막 쑥대밭이 되면서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도 온 동네가 쑥대거리가 아이고 저 집에 박씨 영감이 이제 뭐 죽을 때가 다 되디만은 어디서 저렇게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알을 거두고 저렇게 그냥 뭐 동네 댕기면서 일해주고 밥을 얻어가 가지고 신랑을 먹인다네 이러면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엄마가 말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고개를 못 들면 노름 빚을 갚을 일이 태산이니까.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갚아야 될 사람 받아야 될 사람이고 뭐 전부 다 피난을 가니까. 그래서 뭐 엄마 아버지도 뭐 그냥 그 핑계 김에 그냥 데리고 당신들을 잘 모르는 곳으로 이게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인생에서 말하면 6.25가 살려준 거지. 안 갚아도 되도록. 합법적으로 피난을 가니까. 그래서 간 곳이 동해안 땅끝 마을이 구룡포예요. 그래서 끝까지 갔어. 다시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판단하기를 생선 정말 대가리 창자 걷어서 삶아 먹어도 여가 안 낫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시퍼런 포장지 갓바라고 경상도 말로 그거를 깔고 바닥이 다 젖었잖아. 배 들어오는 선착장에는 그걸 깔고 아셋을 눕히고 반을 접어서 깔고 반은 덮으면 또 이불이고 돌 2개 놓고 솥 하나 놓으면은 또 솥이 돼가지고 불 때는 거 돌 2개 놓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댕기면서 버려진 걸 막 주워다가 막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삶아가 소금 한 줌 넣고 삶아서 고기국이라고 그거 먹고 이러면서 한 6개월을 그게 이제 밖에서 비가 오면은 그 막 포장지 뒤집어 서고 막 똘똘 식구들이 막 똘똘 감아가지고 막 포장지 밖으로 비가 흘러 내려가라고 이래가지고 6개월을 밖에서 살고 그 다음에 제일 산꼭대기로 이제 올라갈수록 마지막 집 제일 꼭대기 집을 그게 왜 방값이 사냐면 길이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꼬불꼬불 해가지고 제일 이제 밑에는 좀 좋은 데는 더 방값 비싸고 이래가 달새가 싼 데로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엄마가 아들 둘을 놓고 이제 마지막 제가 셋째로 막내로 딸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3남매를 낳았는데 이제 우리는 큰 오빠가 52년생이고 그 위에 오빠가 57년생이고 저는 그게 엄마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요즘 말하면 일일 파출부처럼 엄마가 일하러 다니고 아버지는 배를 탔는데 뭐 그게 자식을 계획해서 낳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는 안 놓는 게 돈 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놓는 게 자식이라서 돈이 없는 사람은 알을 더 낳았어. 그게 가만히 있으면 돈 안 드는 게 놓는 거고 안 놀라면 돈 들고 하니까 가난할수록 아는 더 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남의 집에 식모 보내고 못 갈채니까요. 그래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꼭대기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터울이 6살, 7살 이런 식으로 떠문 이제 그냥 생기면 또 하나 놓고 또 생기면 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이자보고 있으면 또 하나 생기고 뭐 하여튼 근데 엄마가 저를 놓을 때는 그 바다에서 해가 떠서 엄마 몸속에 들어왔대요. 그 꿈을 꿨는데 아들 둘을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기 바빠서 낳았는데 왜 이번에는 해가 왜 뱃속에 들어오지? 그랬는데 이제 그 놓을 때까지 옛날에는 딸 아들 이런 걸 모르고 놓잖아요. 근데 꿈 없이 아들 낳았는데 왜 꿈을 꿨는데 딸이냐? 이것이 엄마로서는 상당히 혼자서 많이
애매했다는 거예요. 아들이어야지 야가. 옛날에는 그 시절에는 그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산꼭대기 집에서 항상 혼자 있었어요. 그럼 방문을 이렇게 열면 그냥 바다가 항상 그어 있어. 해가 거기서 떠. 해는 그어 있고 나는 여 있고 항상 마주보고 있었어요. 평생 볼 해돋이를 제가 구렁포서 땡겨서 다 봐버렸어요. 해돋이를 보러 안 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해돋이를 하나님 해를 만드신 분을 우리는 만나는데 뭐 해를 뭐 해돋이를 보러 가겠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 집에서 참 그게 참 슬픈 집인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엄마와 나이 차이도 있지만은 외형적으로 차이도 있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랬던 분인데다가 이제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배 타면서 항상 생명을 바다 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면 꼭 심리적인 보상이 당신이 막 내가 너를 미기 살리니라고 어떤 이런 걸 의시되고 돈 번다 목숨 걸고 내가 너를 미기 살린다 이런 게 집에 오면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두드러 패고 또 원래 술구세가 있고 원래 아버지는 좀 질이 안 좋은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다가 그 바닷가에 가면은 막 그런 게 더 강하거든요. 막 그러니까 엄마는 성향이 숙맥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숙맥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천치에 속할 만큼 이제 엄마가 그 우리 아버지가 막 어떻게 하든지 엄마는 막 그냥 다 이 종이를 다 뭉쳐놔버리면 다 바닥바닥한 종이를 다 어그러나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이게 다시 이리 피어나질 않는 저희 엄마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너무도 막무가내고 무식하게 막 그냥 이렇게 폭력적인 분이고 막 욕을 막 입에 달고 사는 분이고 술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고 막 담배를 갖다가 그런데 엄마는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기질이 아주 그냥 아주 조용하고 그게 맞아서 막 피를 흘리고 막 맞아서 죽어도 악소리를 하지 않고 죽는 우리 엄마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는 국민학교를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위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전처의 자식은 저는 전혀 이게 기억이 없고 오빠는 아는데 학교 우리 내가 클 때 오빠가 한 집에 살았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입학은 시켰는데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야. 입학해서. 그 이유는 아버지가 맨날 비정상적인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요새 말하면 정신 이상자예요. 정상인이 아니야. 아버지가 이미 아마 엄마를 만날 때 인생이 끝날 만큼 정신적으로 파괴된 분이야. 요즘 말하면 이 정신과의 치료가 필요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옛날에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 아버지가 그 막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막 완전히 폭력적이고 막 완전히 눈이 이렇게 거기다가 영적 세계를 알기 전에 저는 몰랐는데 악령이 귀신이 아버지 영혼을 딱 사로잡아서 막 아버지가 막 미쳐버린 사람이 막 그 어떤 그 악령에 씌어진 그 눈빛이 막 이러면서 막 돌아서 꼭지가 돌아서 눈이 뒤집어져서 그 발작적 행동 폭력적 행동 이거는 막 살인적 행동 이걸 엄마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막 저는 막 어릴 때 막 완전히 막 그냥 막 무서워서 막 자버려지도록 울고 아버지가 이제 이걸 막 끝없이 반복하면 하면 할수록 더 과감하고 더 세지고 막 더 막 이것이 막 이게 그러니까 막 붙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큰 오빠는 영접소라고 철공소라고 그 구렁포는 배가 많은 데니까 이렇게 얼굴 가리고 뭐 용접하는 그런 데로 어디 들어가 가지고 좋은 마음은 기술 배우는 거지만 밥을 얻어먹고 학교는 끝나고 어디엔가 피해서 먹고 잘 곳이 필요하여 갔고 작은 오빠는 이제 양복방 옛날에 양복점이라고 옷 재단사 뭐 기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막 이제 뭐 배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오빠는 그쪽으로 갔고 다 가버리고 나 어릴 때 나 혼자 이제 엄마 옆에 근데 우리 엄마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표현해도 엄마가 아버지에게 그 맞은 그 실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도 30번 이상 맞아서
숨이 넘어가요. 저희 엄마가. 그 며칠 동안 이 맞아서 막 그냥 해가지고 엄마 칵 죽어버리죠. 그러면 3일 정도 죽은 사람 시체예요. 완전히 그냥 멈춰 있어요. 짜물해졌다고 그래. 맞아서 기절을 했다. 이게 정신 전혀 없어. 완전히 죽은 입술 새카마이 해가지고 엄마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상태로 3일 정도를 간다고. 그리고 엄마가 아주 이 시로리 같은 생명이 살아. 근데 며칠 동안 엄마가 빈속이고 이제 굶은 몸이 이제 엄마가 기운이 한 개도 없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엄마가 살아나면 또 살아있는 걸 못 봐요. 또 두드러 팬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막 상상도 못해. 지게 짝대기, 낫, 도끼 뭔가 연장을 들고 막 이게 근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25명이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25명이 죽어버린 그 배가 불난 이 제가 6살 때 대형 사건이 있었는데 이 대형 사건에서 24명이 죽고 1명이 살았는데 그거가 우리 아버지라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만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 식구를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원래 그런 성향을 미쳐서 오니까 더 미쳐 왔다니까요. 미친 더하기 더 미쳤다고 우리 아버지가. 소주 대병을 갖다가 막 이제 컵에 부어서 술을 안 먹어요. 이 병 막 나발 불면서 이걸 깨가지고 바위에 막 엄마 머리채를 잡고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 죽은 시체에서 아버지가 살아왔다는 게 이게 기적인데 그 살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 그래서 엄마를 막 우리 엄마가 해골 바가지가 됩니다. 너무도 많이 맞아서. 그게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저희 엄마는 항상 나무를 했어요. 우리 집엔 연탄이 못 들어와요. 길이 너무너무 애랍게 올라와요. 연탄은 저 밑에 구루마가 니 아까 끌 수 있는 그만큼 연탄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들고 올라오는 길이 이 꼭대기 산까지 연탄값보다 이거 올릴 수가 없다고. 온 동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방법을 쓰다 연탄값보다 이게 돈 더 든다고. 그 결론은 우리는 나무를 해서 엄마가 나무로 이렇게 불을 떼서 그 제일 산만디 집에서 살았는데 엄마는 항상 낫지를 하고 나무단을 이고 오고 그 이제 부엌에 정지 거기에 나무가 있고 엄마가 불을 떼면 아버지가 그 부엌에 뛰들어가서 지게 짝대기로 쳐서 엄마가 그 자리에서 뻐덕뻐덕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입에 거품 물고 엄마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엄마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엄마는 거기서 막 짠물해져가지고 며칠 그 차가운 이 정지 바닥에 엄마가 거기서 시체가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엄마에게 깔비라고 갈퀴나무 있죠. 솔잎 누렇게 떨어진 그거를 불쏘시개로 엄마가 끌어서 수북이 쌓아놨는 그거를 다 꺼내서 엄마에게 덮어줄 것이 없어서 옛날에는 헌옷도 없었어요. 그걸로 엄마에게 다리를 덮고 제 작은 몸을 엄마에게 포개서 엄마에게 매달려서 죽어가는 엄마에게 제가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항상 제가 거기 엄마에게 달라붙어서 울고 있었어요. 맨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 먹고 엄마는 죽은 입술이 새까맣게 엄마 암만 불러도 엄마는 죽은 시체였어요. 그렇게 엄마가 며칠 만에 엄마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엄마는 표정이 참담하게 죽은 시체 같은 얼굴 그대로인데 내가 엄마에게 붙어서 엄마 울고 있는데 엄마가 손가락이 이렇게 약간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서 제가 봤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엄마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엄마 하면서 내가 엄마 막 손가락이 약간 움직이는 그걸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막 그냥 갑자기 제 울음소리가 막 커졌어요. 근데 엄마는 표정이 똑같이 이렇게 3일 지나도록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막 계속 엄마 하는데 내가 그때 뭘 본지 이게 이제 참 아주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게 똑같은데
눈꼬리에 눈물 한 방울. 그 눈물에 내 마음이 막 감격하면서 막 제가 이제 훗날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눈물은 산자만이 흘린다. 지금 엄마의 이 눈물은 육이 살아났다는 눈물이라면 영어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눈물 없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보시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